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제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한번 지금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이 말씀으로서 시편 46편은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은 시편 46편 1절을 근거로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루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작사한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년은 1절부터 3절, 2년은 4절부터 7절, 그 다음 제3년은 8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 2년은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3년은 전쟁을 그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하나님의 찬양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여기 피난처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환난 중에 만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단어는 하나로 나왔지만은 이게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했는데, 피난처, 대피소,
이런 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피난처를 찾는다라거나 피난처를 준비한다, 이것은 조금 늦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환난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환난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면은 기도하세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습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지 않으면은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실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고면하는 내용이고 기도를 돕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평상시에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피처처럼 갖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강화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광림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나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어요. 세미나를 한 2박 3일 정도 하는데 이제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거기서 재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를 하니까, 미자리 교회에 사니까 초청을 받아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해가 뉘우뉘우지고 저녁 집회를 끝나고 그 이제 광림교회 바깥에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느 전사님이, 남자 전사님, 늘질의 한 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를 보고 전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매달 3일씩 정도 금식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3일씩 금식 기도해요.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서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다니까 영적인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저축을 해야 평안한 목회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이런 목회도 있고, 평안한 이렇게 목회, 호소에 있는 것처럼 잔잔한 호소처럼 평안한 이런 목회가 있고, 거의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목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사님이 앞으로 목회할 때 평안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매달 3일씩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충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났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런다면은, 농사를 하려면 저수지에 물을 가둬놔야죠. 이제 가을철 지난 다음에 저수지에 문을 닫고 물을 가둬놓으면 산에서 내려오는 거, 눈물도 빗물도 이렇게 가득 채워놔요, 평상시에. 그래서 가을, 겨울, 봄철 이렇게 충분히 가둬놓으면은 이제 그해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가뭄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농사를 잘 필요할 때마다 모내기 할 때도 문을 열어서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마다 수문을 열어서 물을 대면 온 들판이 넉넉하게 농사를 짓는 거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미리 세워놔, 미리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놔요. 말하자면 오늘 피난처지요. 미리 세워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란 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햇빛 보고, 똑같은 밤을 맞고, 똑같은 비를 맞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오죠. 이렇게 남들이 보면 너무 평탄하듯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동을 친다. 요동을 친다.
여러분 이 영적 저수지, 영적 저축이란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놔요. 미리 준비해. 그래서 방공호를 파고 거기에 필요한 뭐 라면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날 때 굴러 뛰어 들어가는 거지.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피난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일이 있던 없던 뭐 이렇게 평상시에 영적인 저축을 해 놓으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넉넉하게 유리하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하는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와서 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하는 거. 피난처 되신다 하는 것은 그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일을 하지만은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새벽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새벽은 사람은 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죽음으로 변할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 일어서 하늘에서 내릴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 예수님이 주로 기도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서 하루 중에 또 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분이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기는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우리에게도 신령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인시라고 그러죠. 인시, 자축 인묘할 때 인시가 자시가 11시부터 1시, 1시부터 축시, 인시가 3시부터 5시가 인시잖아요. 인시인데 이 인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령한 시간으로 인식됐냐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들어놓고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빌 때도 그 인시였어요. 그리고 사찰에 새벽 예불을 위해서 종이 울릴 때도 그때 인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닭이 우는 시간이 인시예요. 인시. 예. 그래서 그 인시는 사람은 조용히 있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 시간, 이렇게 돼요.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도 새벽 기도 하기는 어려워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포기가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영적인 저축을 위해서나 또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는 일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을 너가 한번 목격해 보라 하는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두려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이를 들음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나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쉽게 극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그것은 서로 반비례해요. 반비례.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으면은 두려움은 커져요. 커져. 아셨죠?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비례한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내가 항상 두려움에 장악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믿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회복을 위해서. 이상하게 여러분 속에 걱정이 많아진다, 근심이 많아진다, 두려움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진단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트가 너무도 많이 사랑해서 많이 읽고 묵상했던 시편 46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로마 교황청의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의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종교개혁을 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믿음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삶이 두렵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귀한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시시때때 교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라는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태상급으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태상급으로 손자 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아이들의 얼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능력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서 직장생활, 사업, 학문하는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쉽지 않은 생활이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는 비전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맡겨진 과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이 군대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낯설고 물서른 곳, 그동안은 부모님 슬하에 있었지만은 이제 부모님 슬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훈련들 잘 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지휘관, 좋은 동료, 조누를 통해서 그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그래서 의젓한 대한민국의 우리 자손들로서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년 3년의 기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도와하고 그들의 삶을 가꾸는 선한 기간. 나는 군인 시절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군인 시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탄약들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영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영육간에 상함 없이 건강하게 군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기에 시작하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학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우리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잉태 축복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순산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의 특별한 지혜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24시간 동안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